아멘이시죠? 예, 중고등부 시절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딱 제 이야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뭐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너 아멘이 안 나오나 중고등부는? 지식이 없잖아. 너가 돈도 없고. 그런데 참 마음속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 찬양만 하면 왠지 내 이야기 같고 가슴이 뭉클하고. 근데 또 제가 또 어디 가끔 가다가 가슴이 또 한 번씩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건강염려증. 그래가지고 늘 이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건강도 있지 않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는데 그 참 이 고백이 좋지 않습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여러분 남이 못 본 것을 우리가 보았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지요. 오늘 이 밤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이 밤 자꾸 하십시오. 왜냐하면 관계가 좀 소원해진 관계들 있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놈한테 뭘 더 준답니까? 꿀밤. 떡을 더 주면 됩니다. 떡을. 그리고 작은 선물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유달실이 보고 싶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로 최고라고 하고 이런 어떤 좋은 친밀함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올 때는요 준비를 좀 하고 오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시냐면 좀 이렇게 립 서비스 할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섬길 준비를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좀 미소를 지으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봤을 때 옆에 앉은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오늘 김 집사님 쳐다보지 말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고백으로 관계를 좀 더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사랑의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영적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은사입니다. 은사. 모두가 제각각으로 생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멋진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지도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도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룰까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각도에서
자꾸만 재능과 은사와 지도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 결국 뭐밖에 안 나오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처세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처세술로 살아가는 거는요, 정말 이게 이 뭡니까? 물 속이 그냥 바닥이 보이는 찰랑찰랑 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그때부터 영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삶이고, 그러면서 영향력과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나라 유명한 청소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안 계세요. 미국 쪽에서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아니 여러분도 다 따라 하십시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네, 권사님 공부하셔야 되겠네. 한 번 더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공부해서 남 주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꾸로 뭐라고 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그때 구호가 그랬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은 책 제목인데, 공부해서 남 주는 원 베네딕이라는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구호처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우리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좀 되자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퍼주는 인생이 되자고. 여러분, 지도력의 핵심을 잘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삶 가운데 잘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향력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 지점으로 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씨가 이제 싹을 맺어서 이제 이 헌금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어떤 표현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이런 공급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진심의 고백은 이런 공급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동력자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부유한 삶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궁핍한 가운데서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부유해요. 이제는 넉넉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받은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교회를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는 반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받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는 자의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은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주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베푸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이 쓸 것을 헌금으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주는 자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게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받는 것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베풀고 나누고 주는 건 더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 충만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면서도 기쁜데 이 주는 일을 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정말 잘한 일이다. 첫 번째, 잘한 일이다. 그리고 14절 말미에 보면 이 일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 그거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선교사님 사진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골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악정고투하며 열심히 섬기고 사역합니다.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 그 가정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튀르키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특별 구호 헌금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함께 참여하는 일인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튀르키예에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죠. 아버지가 이미 깔려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긴급 구호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선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전도사님 잘한다, 전도사님 여기도 좀 뛰어다니시고 저기도 좀 뛰어다니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요즘 중고등부가 요거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팔방미인 되거든요. 근데 팔방미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대요? 제가 미인방명한다고.
그냥 꼴딱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자기 딴에는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쓰러지든지.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하는 거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 아닙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가 몇 명 있답니까? 70명이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7,000명.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착각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7,000명을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준비해 놓은 그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보이거든, 함께 동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팔짱 끼고 열심히 하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짜장면이라도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힘내라고 하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그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감옥에 같이 들어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도 로마 감옥 다 들어가 해주시오, 어떻게 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에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 것 아니지만 그 일에 참여하며 마음의 감동과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언가를 베풀고 나눈다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14절에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상을 준다고요?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내가 그에게도 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어 줌으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베풀고 준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어떤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신서만 해도 14권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회심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살린 기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가면서 영향력을 주고 살린,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15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이들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 외에는 오늘 본문이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받았으면 이제 그만 주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더 달라고 하죠. 계속 더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문제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인색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매일매 순간 공급받고 있는데도 베푸는 데는, 나누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는 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도 매일매일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이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 부자가 없겠습니까? 그들 중에 사회 유력자가 없겠습니까? 귀족은 없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모든 교회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성도들 교회밖에는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더 아마 넉넉하고 부자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실제로 이 일에 참여, 베풀고 나누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라고는,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 같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명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도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곁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측이 맞습니까? 완전 틀렸죠.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성도들 위해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 빌립보 교회에 나를 위하여 헌금하고 나를 찾아와 준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이 실제로 많았다고 한번 예정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를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1:1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물론 그 사람에게 베풀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베풀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야 한다는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다 반납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기 싫은데 눈치 보여가지고 억지로 막 끌려가는 심정으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떤 사역이든지 헌금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할까 말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겠어? 아무도 없다니까요.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을 하면서 억지 춘향으로만 할까 말까 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열렸다가 문이 자동문처럼 시간 좀 지나면 탁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기회를 딱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냐면 그 기회를 반납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베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여유가 있고 다 넉넉하고 다 풍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인데 기회가 없는 일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 내게는 베풀 힘과 능력과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헌금하는 일도 그렇고 베풀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진 선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뭔가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바울이 뭐가 걸리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걱정이 딱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저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선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풍족합니다. 나는 빈부의 궁핍에 처해도 족하고 부유에 처해도 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이미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것은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로, 기회가 보이면 당장 달려가서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물들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누워 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베푸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그거 받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부자 되고 나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그거 받는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잘못되고,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풍성해지고 그에게 과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주는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자꾸만 퍼주는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뭔가 손이 큰 분들이 있어요. 손이 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사람 수 딱 맞춰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보편적이죠. 근데 하나 여유 있게, 내지는 먹을 걸 떡볶이를 사와가지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딱 맞춰가지고 5명이 있으니까 5인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2인분 먹는 사람도 있고 3인분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좀 손이 큰 분들이 계세요. 음식, 우리 봉사부에 좀 손이 큰 분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뭔가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먹는데 시험 들면 이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도 먹는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십시오. 점심에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늦게 올라가면 아이고 목사님 밥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베풀고 많이 주는 체질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는 자로 살아라. 주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듯이 한번 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뭔가 주기는 주는데 주면서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이거 줬으니까 너 이거 잊지 말고 나중에 꼭 은혜 갚아야 돼 하는 마음, 뭔가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선 것만 같은 마음,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의 빚을 지어서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는데도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베풀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마음을 담아 뜨거운 사랑으로 줄 때 받는 이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열리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내가 이렇게 베푸는 자로 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손해보고 이 사람은 부자 될 것인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이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잘 보이는데 한번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찔끔찔끔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자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또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했냐면 19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가운데 줄을 한번 치십시오.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자꾸 베풀고 나누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밥 사고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 어른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광 중에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계속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베풀고 나누고 저 사람은 나는 밥 2번 3번 샀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그런 사람이 있지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학교에도 있고 제가 공부하던 대학원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타이밍만 되면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물론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일이고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 베풀고 계속 한번 줘 보십시오. 계속 주고 계속 베풀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목사님 시간 지나 보니까 나 완전 망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경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뢰해 주어야만 여러분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 이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관심과 기도와 사랑도 자꾸 받으려고 하기보다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풍성해집니다.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부족함이 많은가? 자원이 부족해서일까? 돈이 없어서일까? 시간이 없어서일까?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색한 마음의 습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식량 문제가 전 세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2배 이상 먹을 만큼의 식량이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배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고 그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해가지고 힘으로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의 노예가 돼서 나 받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봐도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도 원하지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받을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감동 주셔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주는 자지만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나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자꾸만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근본적으로 주며 살아가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심해 보십시오. 빈부에 상관없이, 내 위치에 상관없이 나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누고 사셨다는 거죠. 베풀고 돕고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19절 말씀처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꾹 움켜쥐고 우리 가정, 내 자녀,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멋진 인생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 또한 내게 주신 많은 것을 잘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또 세워주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카네기가 말하기를 참된 행복이란 베푸는 일을 즐기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인생에 베푸는 일을 즐기는 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 풍성함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한번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얻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두 손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가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다른 이들보다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내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직장을 선물로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남이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보다 더 희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로 주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거 내가 정말 원한 일이었어. 그거 정말 잘했다. 내 일에 네가 참여했는데 그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베푸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달라고. 먹다 남은 것을 주거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실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달라는 것.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주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손해보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색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신앙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오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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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아가시라니, 믿음으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하신 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려다.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증인하신 주,
주님께 능히 하실 우리도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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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려나. 세 번째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자로,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스스로를 공급하고 채우고 내가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풍성하심대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거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 시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여 채워주시고 믿음을 주님이여 채워주시고 주님이여 채워주시고 우리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다른 이들을 채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원들 되어주게 원합니다. 흘러버리는 자들 되어주게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믿노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찌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티르키예와 시리아 모든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오.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